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가득한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사는 대로 설교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면 설수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음을 매번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까닭을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렇지만은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들이 날마다 가득한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아니하고요,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다하였고요, 오히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였던 바울의 삶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절대로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상황이 나아지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 그때 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룰 문제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의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경주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고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의 경주가 1등, 2등, 3등만 승자로 기억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결승선까지 나아가는 자들, 완주하는 이들이 다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서툰 것이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말씀을 아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매번 실패하잖아요. 매번 실수하잖아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몸부림쳐도 매번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양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항상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은밀한 죄를 끊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늘 수고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봉사하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길과 어두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고 있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자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자이라고 자책하며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무능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기력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잘 되지도 아니하고 모든 인생은 나는 적대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형편과 환경이 좋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형편과 상황이 다 안 좋다라고 해서 다 저주받은 인생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건이 좋아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더 능력이 좋았으면, 내가 더 설교를 잘했으면 정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요, 그런 모든 생각은요,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생각뿐이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모세를 보세요. 말이 어눌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려 5번이나 고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말이 어눌 뿐이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웠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뿐이지 절대로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자신이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지식이 자신의 삶에서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양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 가축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의 모세에게 더욱더 유익이 될 수 있는 지혜일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모세와 같이 자신의 탓하면서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은,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질 수 있었으면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이 배웠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스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만, 해결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지 오히려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늘 힘썼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늘 실패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좋을 때는, 풍성할 때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크고 작은 수많은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쉽게 평안하고 모두가 다 쉽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그 뜨거움이 다 식어지고 사라집니다. 응답을 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또 간절함을 가지고, 그때서야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여 주여 하면서 눈물로 호소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바라는 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복이 되는 상황도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직장 다니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좋은 사업이 따로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 그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보고 주변에 우리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살펴보세요. 정말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과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런 직장에서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행복은 형편과 상황과 처지가 괜찮은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 늘 주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닙니다. 램프 속의 지니는 소원 딱 3번밖에 들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램프의 지니처럼 뚝딱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펼쳐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예비하신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슨 직장을 가지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면, 무엇을 하면 성공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채도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길이시고, 우리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우리가 늘 배워왔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가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는지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내를 잘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간증하듯이 기록을 했다라면 얼마나 시원할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고요, 딱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교회 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그 발걸음 속에서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 생활 잠시 휴업, 어려움이 해결되면 예배 생활 잠시 휴업, 이런 신앙생활은 이젠 벗어나야 됩니다. 왜 매번 그렇게 반복이 됩니까? 결혼식 주례에서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례서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쁠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동행하고, 슬플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어요. 이 수도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마을에 내려가면 나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농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가서 그 농부에게 농부의 삶을 잘 살펴보아라. 그러면 나에게 충성하며 사는 삶을, 그 비결을,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도사는요,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농부의 집에서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농부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매일 읽는 것도 아니고, 아침 해가 뜰 때 일어나서 주여 한번 외치더니 쉬지 않고 밭농사를 최선을 다하여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는 또 주여 한마디 하고 돌아떨어져서 잠을 자요. 이것을 똑같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일주일 되는 때에 이 수도사가 주님에게 물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부의 집에 숙식하면서 농부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주님에게 충성하는 삶의 비결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별로 배울 게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수도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동네 한 바퀴를 돌 때에 이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다행히도 이 항아리에 찬 물을 쏟아버리지 아니하고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주님에게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수도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는 이 물 항아리를 들고 마을을 도는 동안 나를 얼마나 몇 번이나 생각했느냐 라고 물었어요. 수도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아리에 찬 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전전긍긍하면서 집중하면서 그렇게 마을을 돌았었지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 보아라. 너는 마을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농부는 하루에 2번 나를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수도사가 깨닫고 이 주님 곁을 떠나고 큰 깨달음을 얻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능한 일일까요? 당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젊은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두 부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시금 암이 재발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암을 묵상했는지 근심하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암보다 크고 능하시며 그것을 치료하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암을 묵상하기 때문에 더욱더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부부에게 숙제를 내주었다고 해요. 이 부부에게 있는 이 암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암이 절대로 생각나지 않을 만큼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젊은 부부가요, 암투병 중에도요 찬양대로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젊은 부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완치를 받았는지 치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투병 중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어려운 삶이 아닙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인생 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였어요. 주님과 함께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덮여져 있는 비닐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우리와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여도 믿음의 가문 3, 4대라고 하더라도 정말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덮여져 있는 비닐들이 벗겨져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유혹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결단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했을 때에 그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 곁에서 도망쳤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보다 앞서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힘든 삶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옵시며 나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게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